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 씻어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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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왕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로다 하였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뱀물당할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6장은 우리가 흔히 이사야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이사야 6장을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되게 우리 이제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을 때는 그 소명 받은 사건을 초기 또는 1장에 대부분 기록한 반면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소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심판 메시지 다음에 등장하는 중간 6장에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처음으로 부름받은 소명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위임하시는 이사야의 위임에 대한 말씀이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논란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오늘 본문은 이사야 6장은 대부분 학자들이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부름받은 소명에 대한 말씀이 6장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럼 왜 도대체 1장에 부름받은 소명에 대한 말씀을 넣지 않고 이제 중간 6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만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들, 또 이사야서만 가지고 있는 문학적 장치, 문학적 특수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본문 6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거든요. 여기 6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이 이 하나님의 등장에 대해서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설명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우리 3절을 보시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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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반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악함을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등장을 극적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6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부름받은 이사야조차도 우리 5절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으로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도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본 하나님 앞에서,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조차도 입술이 부정하여 죽게 되었다고, 화로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너무너무 거룩하심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의 6장에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 장면을 넣은 이유는 극적으로 너무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을 등장시키기 위한 어떤 극적인 음악적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당위성.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는 그 추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당연한 거다라는 그런 말을 선포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등장하시면서 뭐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근데 그 전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너무 추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과를 대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구절을 보시면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좀 등장하지요. 우리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판이 얼마나 당위성을 갖느냐 하면 이사야가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집어넣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되짚어 보면 다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바꾸어서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돼서 메시지를 전하라.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소명,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6장에 등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추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극적인 하나님의 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절입니다.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은 어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 보좌에 앉으신 형상. 그러니까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왕들이 앉는 보좌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부름하시는, 왕으로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부름을 받을 때 해가 언제였냐면
우리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 어떤 강력한 패자로서 등극하는 아수르 제국의 그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왕으로서 즉위하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설명은 뭐냐면 결국엔 차일랑했던 부강했던 유다 왕국의 멸망을 설명하고 있어요. 왕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에 그 제국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패자로 등극할 디글랏 빌레셀 3세 그가 이제 왕으로 등극해서 전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있는 이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은 뭐냐면 디글렛 빌레셀 3세가 보호자에 앉은 모습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앉으신 왕으로서 보호자에 앉으신 그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역사들,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모습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디글렛 빌레셀 3세가 왕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보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영의 눈이 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영험한 체험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바로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낼 줄 아는 것. 이것이 영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계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아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현실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볼 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마치 사단이 지배하고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세상의 군주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현실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